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일주일간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더 성령으로 살아야 하고 즐겁고 행복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안감과 어려움으로 살았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아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 가운데는 생명을 불어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해방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날 나오신 우리 위대한 교회 온 가족 성도들의 마음과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과 회복과 치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71장 우리 위대한 교회 각가정의 모든 성도분들 371장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조금 빠르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는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시되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위대한 교회를, 또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21종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나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계시는 각자의 흩어진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험한 시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5일 주일, 사순절 셋째 주일,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옆자리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몸을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할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예배자이며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와 영광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저를 성원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그리고 똑바로 운반하게 하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에너지가 생기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과 또 각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자, 은혜 부르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그 순간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들이 주님께만 꼭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갖고 계시는 성경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쳐보죠. 주의 말씀은 내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셨던 때를 기억납니다. 어머님이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시고 저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천천히 페달을 밟고 가고 있었어요. 여러 번 어머님이 잡아주시고 저는 페달질을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알리지 않고 잡아주시다가 몰래 살짝 손을 놓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균형을 잡고 달려가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놀란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구나, 이래도 되나라는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들었던 감정은 누군가 내 뒤를 잡고 있었던 것을 놓았던 묘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저는 요즘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의 상황, 또 이것들이 세계로 팬데믹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고 또 일상이 바뀌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그 옛날 자전거를 나 혼자 내가 의도치 않게 타고 갔던 그때 느꼈던 순간 두려움과 또한 내게 다가오는 새로움의 자유함을 느끼는 양가 감정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잡아주는 손길, 타인의 손길, 또 구조화된 일상의 손길의 안정감과 균형감을 선호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발전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지금까지 잡아주던 균형과 안정감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야 전진한다는 삶의 진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야 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우리 인생이 이러한 풍랑과 고통 가운데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갖춰진 것이 아니라 절대 달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 어떤 고난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계속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Life is like riding a bike. To keep your balance must keep moving. 인생이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너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불안과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성과 신앙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달려가야 하는 거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늘 우리를 잡아주고 있던 일상의 불균형, 어쩌면 우리에게 더 달려가지 못하게도 하지만 우리에게 또 안정감도 주는 어머니의 뒷안장을 잡아주는 손길일 수 있지만 이것이 파괴되고 이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기도의 페달을 열심히 밟고
어깨와 손목에 힘을 주고 믿음의 핸들을 꽉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때야말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앙인들은 삶과 예배라는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두 바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믿음으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가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그 인생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일상과 예배의 바퀴를 굴릴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나아가게 하는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근력과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에너지를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27편을 작사하고 노래한 다윗의 예배와 일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라는 자전거가 나아가기 위해서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아 핸들을 잡아줄 수 있었던 다윗의 그 바로 에너지는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제 사모한다는 표현이 아주 맺히도록 사랑한다는 거죠.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의 대상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성전과 또 예배이지만 사실은 그 깊숙한 곳에 보면 다윗의 예배 가운데, 다윗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노래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다윗이 부른 노래와 그 사랑만 공감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발목에 힘을 줘서 페달을 밟고 믿음의 핸들을 꽉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노래, 소망의 노래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이 현 상황에서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저는 두 가지로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불렀던 두 가지 노래의 타이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를 각가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참 힘들었지만 그의 일상의 삶과 또 그가 드리고 싶어하는 예배와 임재의 삶을 연결했습니다. 즉 다윗의 삶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통이 올 때 그는 예배와 일상이라는 두 바퀴를 잘 돌리고 균형을 잘 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 방에, 제 목양실에 한문으로 적혀있는 액자에 교수님이 써주신 이 시편 27편 4절이 적혀있는데요. 요즘 따라 이 시편 27편 4절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평생에
가능한 하나님의 성전 옆에 살면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근처에 살면서, 아니 곁에 살면서, 아니 그 안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를 연모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왕의 체면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올 때 그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옷이 훌렁 벗어져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의 비난도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거리면서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와야만 이 성막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춤을 췄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전이 자신이 머무는 궁전보다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 초막 가운데 초라한 곳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살아도 되겠느냐,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에게 성전을 지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국민에게 신앙적인 기틀과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의 성전을 짓기 위한 물질적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유언을 깊이 남겼던, 정말 성전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 곁에 살고 싶었던 이유는 그 옛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또 도심 근처에 사는 일들,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건 다 형들의 몫이었죠. 막내는 뭐 하느냐? 밤새도록 별을 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양떼를 지키고 소떼를 지키고 여러 가지 늑대들과 소위 말하는 맹수들로부터 그것들 지키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음악을 즐기는 아주 시적이고 낭만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전에 가지 못하는 외로움들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으신 천지와 하늘과 이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냐,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도와주시냐, 광야에서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양떼를 지키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사람이기에 얼마나 그가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본토에 가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해서 2주간 걸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만 가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윤영기 그러했고요. 또한 장성에서 장군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영웅으로 전장에서 피 튀기는 적들과의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 가운데 그는 늘 쉬는 시간이 되면 바위에 앉아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가장 어려웠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10년간 300명의 무리와 함께 광야 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는 감격을 노래하면서 내가 일어나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아 같이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면서 자신의 동굴을 예배의 장소로 인식하고 삶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왕이니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옛날의 감정을 돌이켜 보니까 그 옛날에 정말 지금은 편안하게 바로 옆에서 성전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고 수행하는 군사들과 함께 참모들과 함께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던 장소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움직였던 그 말은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뭐가 있냐면 4절 보여주세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여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성전에 있으면 두근거리고 여호와와 함께 거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5절을 읽어보면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편안하고 왕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를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셨기 때문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편안하고 든든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보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올려준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다윗은 이 시편 27편을 지으면서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사울로부터 도망쳐 다닐 때, 내가 전장에서 무수한 화살들과 칼 가운데서도 방패로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편안해서 왕이 됐지만 평생 성전 곁에서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고자 다윗은 이렇게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환난 중에 지켜주신 아름다움의 에너지의 힘이 페달을 밟게 하고 믿음의 핸들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쉽죠. 코로나19 사태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면 되지 뭐. 어렵고 힘들 때 아니야, 나는 기도 특별히 나와서 하지 않아, 내 삶이 기도인걸,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페달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붙잡아 주었던 일상이 파괴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우리가 원래 예배, 교회, 직장, 가정 이렇게 돌아가던 쳇바퀴에서 다시 한번 이 순간이 짧은 순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교훈은 이 시간이야말로 한 번쯤 우리가 다니는 예배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해보기 위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가 페달 밟아서 달려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페달을 밟게 하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다윗이 죽어갈 때 다윗을 숨겨준 초막이 우리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보호를 주었던 상징인 초막처럼 우리에게도 초막이 있었어요. 그 초막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이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예배의 이 송림빌딩 2층을 구하기 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리시 체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어디서 모일까, 어느 장소에서 모일까 고민했던 그 순간이 고통과 고난의 어려운 순간이 아니라 돌이켜보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숨겨준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4층에서 차 마시면서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이 지금은 잠시 유보되고 있지만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적들과 근접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그 바위 위에서 전투를 하던 모습이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절 하반절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바로 그 노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삶과 예배의 두 바퀴를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나간 험한 옛날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궁정에 조금만 걸어가도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 예배당을 보면서 그 안에는 말씀의 두루마기도 있고요. 음악과 찬양도 흐르고요. 거룩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 평생 나는 왕을 그만두고 죽더라도 평생 그곳에 살고 싶어라.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찬양하고 음미하고 살리라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확산의 시기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시기에 저도 영상만 자꾸 바라보고 설교하는 게 되게 어색하긴 한데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노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시며 높은 곳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때까지 위대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노래하다가 문득 여러분들의 송림빌딩 2층 위대한 교회 건물이 떠올라 조만간 위대한 교회 그 성전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날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렇구나.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성전을 향한 사모이고 사실은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나는 평생 이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만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 거야. 이 같은 노래와 열망이 그러한 다짐이 이 온라인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노래와 찬양은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게 한다는 거죠. 힘들수록 더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 환난 중에서 삶이 예배가 삶이 되는 두 바퀴의 균형을 잡아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환난 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둘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의 결과를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 다윗의 인생은 그의 일상과 예배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단 한 번도 드라마틱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뭔가 계획을 하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러 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그 자리에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갑옷을 빌려주는 사울에게 갑옷을 벗고 자기가 원래 맹수들 때려잡는 돌 몇 개를 묶어가지고 돌팔매질로 자신의 힘이 전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모욕을 했죠. 어떻게 개를 잡는 막대기에다가 돌멩이 몇 개 달아가지고 나한테 오느냐. 내가 강아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느냐. 다윗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투척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동으로 고생할 때가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인기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사울의 시기를 받았고 정치적인 망명가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에 휩싸이게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요. 그는 왕이 돼서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잔재들이 있었고요. 그를 충실하게 따라왔던 5명의 충신들과 참모들조차도 그가 왕위를 지나면서 전부 다 변절하고 그의 반란과 암투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조차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누구누구를 제거해라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에 그의 시편을 찾아보면서 완벽한 일상과 예배가 균형을 잡고 있어요.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 나의 일상이 파괴된 것 같다. 쉽게 얘기하기가 다윗 앞에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일상 가운데 예배하며 그의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상을 살아갔던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의 시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절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승리에 대한 소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어요. 그 선하심의 결과를 찬양한 결과는 승리였어요. 원래 옛날에 적의 장수를 죽이면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들립니다. 근데 6절은 그것을 뒤바꾼 표현이에요. 이제는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앞에 내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번쩍 들고 내 머리가 그들 위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그의 장막에서 어디에요?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와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것들을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겠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순간에 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시각하고 미리 이길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시편 27편뿐만 아니라 시편 18편, 시편 23편, 시편 106편, 시편 118편 모든 시편에서 시편 138편까지 모두 드러나는 공통된 특징은 그가 이기지 않았을 때도 미래형을 써가면서 내 머리를 둘러싼 그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원수들 가운데 내 머리를 번쩍 들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이니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전으로 쪼로로 달려가서 주님 나를 이기게 해주셨죠? 당신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찬양할 것을 기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기대와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삶이라는 수레바퀴를 그리고 신앙이라는 삶과 예배와 일상과 예배가 연결된 그 두 바퀴를 달리게 만든 에너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시각화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꿈, 여러분의 미래와 비전을 향한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힘 빠지지 마세요. 믿음의 핸들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핸들을 놓쳐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핸들을 꽉 잡으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모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오히려 이때 일상과 예배라는 그리스도인의 두 바퀴를 굴리며 기도의 페달과 믿음의 핸들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는 언제나 100% 승리였어 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역경과 고통이 밀려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더 그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사라지고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일 거야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축복이 어느덧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같이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족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이렇게 죽음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난 믿었다. 뭘?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도다. 좋으신 하나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서 있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산자의 땅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승리의 땅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페달질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핸들을 꽉 잡아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노래에서 나오고 그 노래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반드시 살아남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확실한 믿음, 진짜 신앙인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기다려야 합니다. 떨며 무서워하며 불안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힘찬 담대함의 노래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요즘처럼 제가 참 다시 열릴 공예배 기다리는 게 참 힘든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때야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해라.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길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여유있고 좋아서 흥얼거리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배짱이처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는 그 옛날 다윗에게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또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연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죽음의 땅의 가운데서도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요. 정말 기도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이때를 우리가 나중에 되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노래와 찬양만이 우리를 앞서 나가게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는 승리의 두 바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전거와 같이 일상인과 예배라는 두 바퀴의 균형을 잡으며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자전거와 같은 인생을 크리스찬의 삶과 인생이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페달을 밟고 믿음이라는 핸들을 잡고 인생이란 자전거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노래가 필요한데 그 노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를 초막에 숨기시고 장막에 거두시고 우리를 높은 바위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사랑의 노래이고, 우리가 정말 불러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패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승리하게 해주셔서 수많은 적들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오히려 내 머리를 높이 들어 그들 앞에 떳떳하게 예배드리면서 신나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선함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 감염과 전염병을 극복한 사례가 전 세계 감염병 극복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만 붙잡는다면 어쩌면 우리를 집, 교회, 가정으로 연결해주는 일상에 내 자전거의 뒷부분을 붙잡아주는 어머님의 손길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내 힘과 내 발과 내 팔로 균형을 잡고 나아가게 하는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평생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아니면 이렇게 풍랑이 치고 무섭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의 전 곁에서 이사가지 않고 늘 행복하게 지내리. 왜? 환난 때에 나를 지키고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이신 사랑하는 주님, 내 일생 다할 때까지 그 아름다움 찬양하고 결과적으로 늘 나에게 승리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붙잡고 이번 어려움에도 예외 없이 그의 선하심과 승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땅에서 찬양하며 이 시기 강하고 담대하게 그를 기다리고 찬양하리라 부르는 그 노래가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그 삶과 그 예배의 일치와 다윗의 고난의 환난의 때가 바로 축복의 때가 되듯이 우리 모두도 멀지 않아 이 폭풍 가라앉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집에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평생 노래하리라 선포하시는 저와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승리는 이제 내 머리를 둘러싼,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게 되고 내가 그의 성전과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는데, 그 선하심은 우리의 경제적인 승리, 우리의 감정적인 승리, 우리 가정의 승리,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기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는 축복의 노래가 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그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면요.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과 교우와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국가적인 방역과 치유에 힘쓰는 모든 분들,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이 전염병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하루바삐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기간 우리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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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들과 교우와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의 방역과 치유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교회가 이 전염병의 극복에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사순절 동안 깨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과 절제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 하나님 견고한 신앙이 되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축복과 기도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며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성전을 사모하는 그 노래가 불려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싸우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달 목회 주제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했습니다. 홍해와 같은 풍랑 가운데 그 배에 성선하고 계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가운데, 이 모든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치유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샬롬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회복의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극복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루바삐 경제와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예배라는 틀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이때야말로 믿음의 핸들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페달을 붙잡으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것을 나아가게 하는 힘은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보다 더 패배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의 선하심을 노래했더니 반드시 산 자의 땅에서 그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던 하는 찬양을 그대로 결과적으로 일으켜주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야말로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느라고 서 있지 말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갖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도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으시고 천배나 만배나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쌓을지 못할 만큼 복을 주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던 11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11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야곱의 아름다운 축복의 무성한 가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소원하기는 정말 빨리 안정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겁고 아름답게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가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나와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사순절 신앙 점검 카드 잘 체크하셔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다시 만나게 될 때 빨간색 핑경대에 여러분들 부활주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진으로 보내주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이 주보에는 지금 31가정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도 보내주시면 아마 선물을 또 받으실 것 같아요. 선물 2개를 받으시는 가정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쁜 예배 사진, 여러분들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지만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볼까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62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까요? 여기에 천천히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자전거에 일상과 예배의 바퀴를 굴리게 하시는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커뮤니케이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를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고 있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과 내 일생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성전 곁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초막 속에서 장막 속에서 위대한 바위 위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로 반드시 원수들 앞에 내 머리가 들릴 것이고 그 찬양을 예배 가운데 부를 것이라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노래로 내가 서 있는 땅에 멈춰서 있는 죽은 자의 땅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의 페달을 밟고 믿음의 핸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식구들과 위대한 교회 성도들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그때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우리 전 성도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옛날 복음을 전하셔 온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